오늘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의 목차 3, 세 번째 장차될 일. 오늘 요즘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목차를 기록해 놓으셨지요. 목차 내용이 셋이죠. 예, 그래서 1번 뭐죠? 내가 본 것. 2번 지금 있는 일. 3번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22장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얘기했죠. 자, 이 첫째 부분 사도 요한이 뭘 봤지요? 그 본 내용이 어디 있지요? 1장 9절부터 20절까지죠. 사도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영원한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모습입니다. 예수님 모습 영원한 차원. 그 다음 지금 있는 일을 2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예요. 소위 일곱 교회 메시지인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시대 때에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메시지 속에는요 직접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를 적용시킨다는 청원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메시지도 그 당시 2000년 전에 교회에 주시면서 지금 있는 일이라고 주셨습니다. 그거는 지금이라는 말의 그 가장 핵심은 어느 시대에나 성경 읽는 사람들 그 사람에 주시는 메시지가 2장 3장에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영적 원리, 복음의 원리가 거기에 핵심이다 그 뜻입니다. 복음의 원리뿐 아니라 실제로 각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영적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차될 일인데 보십시오. 장차될 일이라 그러면 이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4장 1절부터 장차될 일입니다. 몇 장까지? 끝까지 22장 5절 그 전체 결론이 가기 전까지 본론 뒷부분이 거의 본론 대부분이 장차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후 22장까지 이 내용에서 장차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있어요. 자, 있으니까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러면 뭐부터 보냐면요. 요한계시록 그 말씀 중에 몇 절을 찾아봅시다. 자, 이 장차될 일이 실제로 뭘 뜻하는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다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 자, 성전 바깥마당은 시작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1900년 정도 예루살렘 파괴된 이후로 계속 거의 2000년 가까이 거기 이스라엘 사람이 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42달은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1900년 동안이 42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방 사람한테 밟히고 있다가 이렇게 2차 대전 끝나면서 독립을 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42달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맞냐? 그러면 이 날짜가 상징이 돼버리죠. 42달이 그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 봅시다. 근데 이게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에요? 42달이 그렇게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나? 봅시다. 또 있나? 그러면 11장 2절이 아니라 이제는 13장 5절로 갑시다. 지금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그랬죠? 13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라고 시작해요.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짐승은요 진짜 동물 짐승이 아니고요 별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사람, 이 사람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단어 상징입니다. 단어 상징이 있고 어구 상징이 있고 문장 상징이 있고 글 상징이 있어요. 여기 문학적 구분을 하면 요거는 짐승은 단어 상징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 사람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장막,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죠. 그렇게 그게 6절이고요. 5절은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 42달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라. 그 적그리스도가요 앞으로 종말이 되면요 전 세계를 다스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을 동안에 그 1900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막 이 제국주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막 전체를, 특히 공산주의는 전 세계를 공산화 시키려고 했지만 다 못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역사주의는 틀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그런 거예요. 여기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을 다 다스린다고 그랬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법은 없어요. 앞으로 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그래서 42달 동안, 42달이면요 42달이면 1년은 12달이지요 3년이면 36개월이지요 42달이면 36개월에 6달이 더하지요. 그래서 3년 반입니다. 전 세계를 3년 반 다스리는 것도 잘 다스리는 거지. 어떻게 전 세계를 다스리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여기서 지금 이런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2달 얘기했죠? 11장 3절로 갑시다. 내가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쓰니까 내가 할 때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천사가 말한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거나 옆에 있다가 아니면 천사가 예수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전하는 거예요. 직접 법으로 전했거나 직접 말씀하시거나 똑같기 때문에 천사들은 말씀을 가감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화자, 말하는 사람을 바꾸지 않고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요 계산해 보면요 42달이에요 30일씩 계산하면 왜 31일을 계산해요? 그러면 1년은 며칠이죠? 360일 30일씩 하면 12일이면 360일이잖아요. 그럼 5일이 어디 갔어요? 5일, 365일.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달력은요 음력 달력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잡았어요. 이스라엘 그 종교 달력은. 우리나라는요 한 달을 29일 잡아요. 음력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아가지고 윤달을 끼워 넣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 360일 그 따지면은 보세요. 1년에 5일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60일을 5로 자면 5, 6이 30, 5, 7이 35 7년 지나야 윤달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윤달 집어넣은 그 역법이 달라요. 그렇지만 달 가지고 이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그 날짜 초막절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이스라엘 달력은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도 30일 음력 달력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12장 6절로 갑시다. 12장 6절. 지금 42달을 2번 봤죠? 2절로 갔습니다. 1260일 또 2군데 나와요. 한 번 더 1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1260일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두 증인이 복음 전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근데 이건 좀 대상이 달라집니다. 12장 6절 그 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아까는 두 증인이었는데 여기서는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자예요. 여자가 1260일 동안 도망가요. 두 증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도망가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두 증인이 전하고 여자는 도망가나? 아닌 거예요. 두 증인이 전할 때하고 여자가 도망갈 때는 상황이 달라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요. 12별 여자로 도망가는 도저히 거기 있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 세계 상황이 두 증인이 전할 때는 그래도 이 하나님을 좀 대적하는 일이 약하게 대적하다가 나중에 강하게 대적하기 때문에 두 증인이 복음 전하다가 12별 여자가 등장할 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해석 안 하고 계속 나가면 엄청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을 빨리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60일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두 증인과 12별 여자 똑같이 1260일을 말을 했는데 똑같은 1260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오는 1260일이 있고 나중에 오는 1260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학자마다 달라요. 12장 14절로 봅시다. 이것도 여자 얘기예요. 그 여자 똑같은 여자입니다. 12별의 멸류관을 쓴 그 멸류관은 왕관입니다. 12별이 달린 왕관을 쓴 그 여자의 이야기인데 12장 6절하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말만 조금 달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여기도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며칠? 1260일. 여기는 몇 때? 한 때, 두 때, 몇 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니까 요 날짜를 다르게 표현해도 같은 날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성경의 묘미예요.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1260일하고 같단 말이에요. 아까 1260일이 3년 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가 3년 반이에요. 어떤 계산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 그냥 3년 반이란 뜻이에요. 그냥 1번, 2번, 그 다음에 반 이게 아니고요.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반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 one and two and half.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반. 그래서 3년 반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 갖고 이렇게 말 유희 즐기기를 좋아해요. 이런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말 유희 말 갖고 놀기를 좋아해요. 우리말에 끝말 이어가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자, 한때 3년 반인 거예요. 지금 몇 구절 읽었죠? 5구절. 2개 42달. 2개 1260일. 그리고 하나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길일까요? 서로 다른 길이일까요? 시간적 길이가. 아니, 42달은 42달하고 1260일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3년 반하고 같지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길이 3년 반을 다양하게 표현했구나 그래야 되겠죠? 그러죠. 그런데 어떤 해석자는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다. 아니 그러면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와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루 사이에 1시간 동안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짧은 기간은 그렇게 말하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똑같은 길이를 여러 번 말할까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면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벌써 숫자로 자기들 해석하니까 자기들의 해석으로는 숫자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뭉개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기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걸로 보고 다른 해석이 안 되면 틀린 거지만, 당연하게 그건 숫자가 맞다로 보고 다른 해석이 딱 맞아들이면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이걸 또 이런 건 알긴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장차될 일이 언제 일인지, 과거인지, 역사상의 사실인지, 미래적 일인지 이렇게 알 수 있냐? 그거요, 한 군데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봅시다. 자, 25절 그가 장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요, 사도 요한이 계시받을 때보다 600년 전 이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 줄 때 한 때, 두 때, 반 때를 말해놓고 나서 그 다음 600년 뒤에, 대략 60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뭐 600년.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600년 뒤에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 주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한 때, 두 때, 반 때 그대로 썼어요.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7절로 갑시다. 자, 그러면 내가 들은즉 읽어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얘기했어요. 한 때 반 때 나오네. 우와. 야, 그래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오는군요.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세 번 나오면 완전 강조지요. 최상급. 여러 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한 때, 두 때, 반 때. 결국은 다니엘에게 이미 한 때, 두 때, 반 때를 말해준 거예요. 3년 반이죠. 그런데 한 때, 두 때, 반 때 정확해요. 요한계시록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한 때, 두 때, 반 때만 갖고도 이게 좀 이게 언제가 될 거냐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 답이 나왔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면 다 끝난다. 세상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에 관한 얘기다.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종말이 된다면 종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3년 반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렇게 이 다니엘에게 이미 답변을 주신 겁니다. 해답을 여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들어가면 또 답이 나옵니다. 자, 9장. 이제 9장으로 갑시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9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며칠로? 이런 이래. 계속 읽어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9장 24절 여기서부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른이 무슨 뜻이에요? 이른이 70이에요.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답이 나와요. 미래 요한계 장차될 일이 어떤 일인지 답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림으로 여러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여줄 겁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의 이런 일의 예언구죠. 이런 일이라는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니엘 9장 24절 27절이에요. 우리 지금 읽을 거예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4절 읽었어요. 그 내용들을 요 사각형에 요약할 거예요. 그리고 글씨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요 막대 그림표, 그래프, 막대 도형에다가 부호로 표시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앞에도 나와요. 앞에 읽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쭉 읽었어요. 읽다 보면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요약할게요. 앞을 보세요. 네모 칸에다가 지금 읽은 거 요약합니다. 이렇게 25절 요약했어요. 자, 1번 해놓고 첫째 부분이에요. 70일에는 1, 2, 3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첫 부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메시아 왕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오신다는 거고요. 그때까지가 70일에가 아니고 7일에와 62일에니까 69일에 한 일에 남겨는 70일에 69일에가 지날 거다. 69일에는 그게 단위가 년이에요. 년. 1년 2년 할 때 년, 3년 4년 할 때. 그래서 69일에는 계산하면 483년이에요 70일이면 70, 49, 490년인데 거기서 7만 빼면 돼요. 483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 예언이에요. 다니엘 때, 이 다니엘이 예언할 때 지금 483년 뒤에 나타난다는데 이건 다니엘 때가 아니고 좀 앞에 지난 다음에요. 다니엘은 이전에 죽어요. 예언해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년 되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96년, AD 96년이니까 한 100년, 그러니까 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 표시하겠습니다. 69일에 483년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그런 명령이에요. 이렇게 표시했어요. 삼각형은 요 부분이다. 요 표시. A는 구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삼각형 계속이지만 두 번째는 끝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B 삼각형 그 포인트 고점이에요. 이걸 다시 요약할게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겁니다. 네모칸에 있는 거를 자, A는 BC 457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시작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한 후에 7년째 그때가 457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나오잖아요. 그 에스라를 보내는 그 해예요. 7년 1월 1일 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게 1번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실제 역사로 밑에서 기록해 놨어요. B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거든요. 메시아 왕이. 그거는 메시아 왕이 오실 때가 AD 27년 1월 15일이에요. 날짜까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청소하신 때 그때 예수님이 먼저 세례받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당신의 집을 청소하신 거예요. 왕으로서 지저분하게 만든 더럽게 만든 죄악 강도의 구려를 다 청소하신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두 번째 부분 26절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전 화면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고 계시고 되면 되고요. 26절 보세요. 앞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 뭐라고 나오죠? 62일에 62를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62일이지요. 25절 쭉 이거 맨 뒤에 가서 뭐라고 써있죠? 7 플러스 62죠. 그래서 69일에 만에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요. 그게 여기잖아요. 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62일의 후라고 그랬죠.
요 예순두 이레는요 앞에 일곱 이레가 전제된 거예요. 히브리 원어는 그 앞에 그라는 대명사, 아니 뭐라고 그래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62일에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곱 이레가 62일에 그 62일에 후래니까 69일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도들로서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히브리어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 놓은 책을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끝난 다음에 요 61에 이거 69예요. 요 끝난 다음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62일의 후에 26절 계속 읽겠어요. 62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62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끊어져 죽어요. 없어질 것이요. 승천했다는 얘기예요. 끊어져 없어져 죽어서 승천하죠. 부활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요. 왜 끊어진 거고 없어진 거 왜 두 번 말했을까?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끊어져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그러면 그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계속 어디까지 갔죠? 장차가 나오죠? 장차부터 읽어요.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요. 여기는 뭐냐면요, 성읍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멸되고요, 성소도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에 휩쓸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요거를 요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거 보세요, 앞에 26절 읽었잖아요. 20 읽었죠? 자,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62일 후에 7 플러스 62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고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고 끝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 읽었나요? 끝까지 전쟁? 안 읽었어. 읽읍시다. 또 여기 앞에 안 나오네. 읽어요. 또 시작.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하기 위해서 작정돼. 여기 끝은요, 여기서 끝은 한일에 나올 때가 끝이에요. 세상 종말의 이 기간이니까 그냥 이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끝까지란 말은 여기 한일회가 시작될 때 그때까지, 그때가 얼마나 오래 기다리느냐. 여기 앞에 보세요. 정리했죠 지금? 제가 이거 정리했잖아요. 자, 2번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요약했죠? 한 줄에 3개씩 들어가 있어요. 참 하나님도 딱딱딱 어쩜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해놓으시는지. 자, 그럼 두 번째 표시할게요. 예수님이 끊어졌어요.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요 C로 표시했어요. C 부분입니다. 날짜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요. 여기 설명은 그대가 예수 죽으신 게 AD 30년 1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X 표시를 했어요. 이거 X 표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성전 다 없어졌어. 그때는 요 때예요. 아직 연도수는 밑에 나옵니다. 설명. 여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키고요,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됩니다. 이건 황제가 되기 전에 장군이 멸망시키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뭐 남았죠? 끝까지 전쟁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여기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표시가 진짜 끝까지 점선을 표시했어요. 끝에 되면 한일회가 나와요. 자, 그 다음 27절에요. 이제 한일회가 그밖에 안 남아요. 끝까지 끝에 됐어요.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한일회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한일회 7일인데 일회가 사실은 일주일이 아니고요, 영어로 year, 년이에요. 년. 이거 일회라는 말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한 7년이라고 그래야 돼요. 한 7년. 또는 한 안식년 그래야 돼요. 안식년 7년이니까. 그 한 안식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가, 계속 읽어요. 시작.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격화돼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세계 전 모든 사람으로 섬기게 해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 또 이미 읽어요. 시작.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으리라. 종말, 이제 진짜 종말이 나와요. 끝까지 전쟁이 있다가 7년 지나면 완전 종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의합니다. 27 여기 자 끝까지 전쟁을 아까 이거는 26절이에요. 파란 거 점선이죠, 요거. 점선이 있으니까 점선 부분의 설명이고요. 그다음 27절을 여기 번쩍한 다음에 설명 요약합니다. 보세요. 70번째 일이에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 다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가정한 것이 선다. 그 다음 종말까지 진노가 임한다. 요거를 도형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보여요? 빨간 거? 근데 여기 화살표가 저 앞에 거는 옆으로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위치 표시하면 이렇게 영어로 A, B, C, D, E 구분 표시예요. 색깔 똑같이 빨간 거로 했어요. 삼각형 표시. 요거를 다시 좀 구체로 설명하면 7년 환난, 7년 재난이 이렇게 짧아요. 7년이니까 이거 2000년 동안 파란 줄은 2000년이에요. 7년은 얼마나 짧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0절까지를 이렇게 요약도 하고 도표로 표시하고 다시 구체적 역사적 사실까지 썼어요. 앞으로 빨간 표 한 일에는 미래에 올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인지는 몰라요. 7년 환란 시작되는 건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7년 조약, 국제조약이니까 신문에 날 거예요. 우리 다 알게 돼요. 그때가 되면.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무 복잡해. 이 2000년 이상 되는 걸 종이 한 장에다가 어떻게 다 그려요. 정확하게 크기를 다 맞췄다니까. 알고 싶으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얼마나 정확히 맞추는지 알려줄게. 진짜 이거는 내가 머리 썼어. 그런데 이걸 그래도 좀 늘려야 되겠어. 변형을 시켜요. 돋보기로 해당 부분 여기 돋보기를 갖다 대요. 지금 또 여기도 돋보기를 갖다 대요. 그래서 늘리면 이렇게 좀 터져요. 다시 막대 그림표를 돋보기를 크게 하면은 시작과 끝은 같은데 조금씩 늘어났죠. 이걸 다시 위에 그대로 옮겨요. 69일에부터 하면 또 길어지지요. 확대시켰으니까. 그리고 자 A 삼각형 여기죠, 똑같죠? 그다음에 B 삼각형 여기 끝이죠. 69일에 되면 몇 일이 남았어요? 한 일에는 어디지요? 곧바로 이어지나요? 먼 뒤에 있나요? 먼 뒤에 여기 한 일에 여기 요 길이 보이죠? 여기에요. 여기는 위치는요 빨간 삼각형으로 표시했죠? 똑같이. 근데 삼각형이 3개가 들었네. 여기 7년 전, 7년 중간, 7년 끝을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성을 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70일에는 중간에 비었죠. 위에 파란 줄은 없어도 70일에가 되죠. 그러면 70일을 아예 다시 따로 결론입니다. 보세요. 여기 69일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 때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성전 이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라,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까지가 69일인데 그게 구약시대 때예요. 그럼 구약시대가 69일이에요. 그 다음 한 일이 남았잖아요. 어디 연결되나요? 멀리 떨어졌나요? 멀리 떨어졌죠? 멀리 여기 7년 이거 하나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일의 종말일 때예요. 그럼 중간에 이건 어떻게 했어요? 종말 사건이 예언됐어요? 안 됐어요? 에? 됐지요. 뭐가 됐지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게 이 사이에 있는데 최초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3년 만에 죽으세요. 요 3년 만에 죽는 게 여기예요. 위 거보다 조금 간격이 떨어졌네, 그죠? 3년이 요 거리밖에 안 돼요. 요것도 조금 늘린 거예요, 제가 조금 요만큼. 자, 여기 위치를 보면 C 삼각형이죠.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40년 만에 예루살렘이 망해버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면 그 사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해요. 예루살렘 멸망당했어요. 이게 D 삼각형 AD 70년이라고 위에 회색으로 설명했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건데 확대경으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럼 이 부분은 70일에 포함시킬까요 말까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예언도 했잖아요. 근데 왜 포함 안 시켰을까요? 이거는요, 이방인 때거든요. 유대인은 구약시대 때 유대인이고요, 마지막 7년 환난 때도 유대인 중심의 시대예요. 이 중간에는 우리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열애시키고 그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특히 씨앗들만. 자, 그래도 그들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따지면 69일에 한일에 중간 시대가 있죠. 실제로 다니엘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일부러 이건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2000년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시대를 딱 나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럼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말 설명 들으세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요 구약 시대가 안 나와요. 단지 예수님이 영원한 분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시대 일곱 교회는요 바로 여기에요. 일곱 교회는 계시받을 때부터 이 세상 종말에 모든 교회가 요 시대에 포함됐어요. 다니엘은 요 시대가 70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건은 예언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만 있고 70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빼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거의 다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결국 전체를 보면 빠진 것까지 그 한 시대를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시대 셋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보세요. 종말시대는 7년 한 일에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나머지는 교회시대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42달 1161, 1261 3년 반 그게 요한계시록 구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날짜잖아요. 기간. 다니엘을 3년 반, 한때, 두대, 반때가 두 번 나왔죠. 똑같이 연결시켜 보니까 다니엘이 그대로 다니엘을 인용했기 때문에 다니엘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뭐예요? 교회는 2장, 3장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거 종말에 관한 예언도 나와 있어요. 이선 재림하실 얘기가 지상강림, 공중강림이 다 나와 있어요. 교회 메시지 안에. 그러니까 지금 말한 요 부분이 2장, 3장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 나머지 4장부터는 지금 말한 요 조그만 거 한일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4장부터는 7년 환난 거다라는 걸 다니엘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부족한 해석이다. 근데 부족한 해석을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미래 해석을 무시하면 그건 틀린 거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부족한 걸 알면은 괜찮은데 인정을 안 하면 자기만 옳다고 그러면 그 해석은 엉터리 해석이에요. 결국은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 해석은 엉터리다. 4장 이후는 7년 환난 때 있을 일을 다니엘서는 9장 27절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거를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장수만 따진다면 18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시간 또 많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한 설명을 다 했는데
결론은 뭐지요? 아, 예언의 구조는 구약, 신약, 종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장차될 일은 7년 환란 앞으로 올 이야기다. 그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요? 실제 사건은 우리가 그때가 삶은 관계가 있죠. 그럼 우리가 좀 예수님 늦게 7년 환란이 늦게 시작되고 우리가 죽으면 관계 없나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아까 상징주의, 복음주의가 그래도 60점 줬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도 그 미래의 원리는 복음이 그 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은 우리가 지금 똑같이 경험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그 모형적으로 경험을 해요. 복음이 같기 때문에. 그때 복음의 원리나 지금 원리나 같잖아요. 앞으로 있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 환란 동안의 근본은 복음이고 그 원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원리가 적용돼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해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첫 번째 교훈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완전히 맞아진다. 틀린 사람들이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거 감사함이 알고 감사함을 받고 성경 보고 기도응답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완벽한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할 때마다 주의 종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 같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